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myself.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 창세기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설명드렸고, 창세기 3장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고, 창세기 4장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 그랬고, 창세기 5장 노아의 계보 중에 노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아담의 후손 계보 중에 누가 등장해요? 유명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 창세기 6장 노아가 등장하면서 그가 그 배를 만드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창세기 7장은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상한 정결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8장 지난주 또 내가 말해줄 줄 알았죠. 지난주는 뭐죠? 창세기 8장 생각 안 나세요? 창세기 8장은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기억하사였어요. 그래서 그 7장과 8장의 경계에서 그게 극적 전환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장이 창조의 질서의 붕괴와 인류의 파멸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8장에서 인류의 구원과 이런 사역들이 주르륵 펼쳐지는 그 창조의 재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는 그 극적 전환의 한복판에 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분의 기억하심이 그 놀라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제목은 여전하시네요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주는 건데, 쉽게 알려준다, 어렵게 알려준다? 당연히 알아들으라고 주는 건데 쉽게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뭐 다빈치 코드나 이런 것처럼 성경 안에 이상한 무슨 코드 같은 게 비밀스러운 게 들어가 있어서 막 그거를 찾아내면 뭐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지가 나타나고 있고 무슨 단어가 어떻게 있고 이런 건 다 아주 훌륭한 상상력인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를 그렇게 줄 리가 없어요. 계시는 알라고 준 거기 때문에 쉽게 줄 수밖에 없어요. 알리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주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줘야 돼요. 수천 년 전에 주시면서 너네 그 뭐지? 이거 뭐죠 이거? 루트. 너네 루트 알아? 라고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수천 년 전에. 루트라는 게 발견이 인간 사회에서 회자되고 수학에 그게 안착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루트라는 말을 쓰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경이 맨 처음 주어질 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은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거거든요.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말을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나쁘죠? 왜 나쁘죠? 비교라는 말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유명한 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사실은 교육학에서 보더라도 비교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위에 형님이 한 명 있는데, 난 우리 형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거기에도 나하고 똑같은 내 친구가 있고 형 친구가 있는 집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싸우는 걸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형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집에 두 사람은 잘 안 싸우나? 네. 워낙 나이 차이가 좀 지니까. 근데 2살 차이 나는데 무시무시하게 싸우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그런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나는 우리 형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형은 참 좋은 형이구나. 비교 대상의 눈앞에 딱 있고 우리 형이 딱 나와 우리 형의 관계가 딱 있으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 형 참 좋은 형이구나.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그 비교 대상에 비교가 되는 A와 B 중에 내가 들어가면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특히 비교 당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비교가 싫을 뿐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차이를 알고 뭐가 다른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면서 사용하세요. 심지어 이 비교의 저울 위에 자기 스스로를 올리세요. 그리고 좀 봐라. 내가 이 저울 반대편에 있는 이 죄와 얼마나 다른지를 좀 봐라. 스스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비교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비교가 들어있어요. 이 창세기 9장 안에는 비교가 들어있어요. 그 비교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을 주실 당시에 눈높이를 맞춰서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주시면서 그들이 알아들으라고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기가 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듣고 읽으면서 대번에 비교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신들의 세계, 그 신들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부르는 것들, 그 신들의 다스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세계관, 그것을 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를 놓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에 이렇게 보시면 홍수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홍수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너무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비슷하니까 야, 성경이 베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베낀 거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9장을 중심으로 간혹 가다가 근동의 고대 근동 신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가져올 건데 그냥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수의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하나님의 홍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들의 홍수 이야기와 끊임없이 비교를 해주세요. 정말 재밌게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들의 눈에 사람이 거슬려서. 그래서 그쪽 신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수가 왜 일어나냐면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최고신이 잠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고신이 잠에서 깨요. 일어나더니 야, 다 모여. 쟤네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홍수 일으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쪽 신화예요. 그쪽 신화. 그런데 그거와 대비해서 비교하셔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편만해서라고 말해요. 온 땅에 인간의 죄악이 충만해서. 그것이 홍수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잖아. 그러면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저쪽에서는 신들의 눈에 사람이 거슬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뻔했어요. 그러면 이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근데 이쪽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홍수 이야기 속에서 죄악이 편만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멸망이 찾아온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요? 아,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차이점을 가져요. 그죠? 이게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비교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세계관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게 극명하게 비교로 나타나요. 자, 두 번째, 누가 왜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누가 구원하는가라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래요. 신들이 이렇게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신이 야, 나 잠 깼으니까 다 홍수로 끝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신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인간들에게 절대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이 인간의 한 자기를 이렇게 신에게 먹을 걸 대주고 그다음에 신을 잘 섬겨주는 어떤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신들끼리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저 벽 뒤에 세워놓고 벽에다가 말해요. 신이. 아, 곧 있으면 홍수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애들 다 죽을 건데 아, 그러면 배라도 있으면 살 텐데 뭐 배를 만들려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영웅이 그 얘기를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동물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그 동물들을 이제 배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배에 실을 때 이 사람이 동물들을 잡으러 막 돌아다녀요. 이 영웅이 동물을 잡아와요. 그리고 이 영웅이 배의 문을 닫아요. 방주를 엄청 크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웅이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배의 문까지 딱 닫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요. 근데 어디서 많이 이렇게 뭔가 기시감 같은 거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봐봐요. 누가 왜 구원하는가에서 이쪽에서는 사람의 영웅이 그의 지혜와 노력과 공로로라 그랬는데, 근데 앞서 내가 말씀드렸던 6장에서부터 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 그리고 동물들을 이렇게 나오게 할 때 누가 나오게 하셨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배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극명하게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구원했는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신들이 되게 근동신화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옛날 얘기처럼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한 1년 정도 홍수기가 길어졌잖아요. 근데 근동신화에서는 7일 동안 정도의 홍수가, 일주일 정도 홍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온 세상에 일주일 정도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영웅이 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거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신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동의 신들은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보면 알잖아요. 이 신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양하는 거, 사람들이 제사 드려서 우리나라 제사 문화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제사상에 음식 올려놓고 뭐 이렇게 조상이 와서 드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그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걸 신들이 먹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들이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노아가 아니지, 그 근동 신화의 방주를 만든 그 영웅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점토판에 그런 쐐기문자 같은 글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온갖 신들이 파리떼처럼 그 먹으려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의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람들을 해코지 신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있어야 우리가 뭘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신을 위해 살으라고, 신을 섬기라고, 너희가 이래서 신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쭉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없으면 혹은 사람이 없으면 무언가를 못 하시나요? 하나님이 노아나 사람이 없으면 모자라십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 비교 대상 속에서 우리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그 사람들의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우리가 살으려면, 잘 보이려면 신들을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지,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지,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오는데 폭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똑 하고 주어지는데, 이 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뭔가 얻어먹으려고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정성과 그 무엇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그것만으로 이 방주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극명한 비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는데 뭐가 등장하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죠. 근데 이게 성경 얘기 자꾸 안 하고 근동신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대 근동신화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최고 신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른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의 활을 하늘에 걸어놔요. 자기의 활을 하늘에 걸어놔요. 그 이제 거기서는 무지개가 아니라 별자리가 됐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활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무지개라고 표현된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있었을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저것은 이 신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다른 신을 이기고 나서 자신의 무기를 걸어놓은 별자리야. 그래서 그거는 그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만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에 활을 걸어두세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예요. 그냥 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늘에 하나님의 활을 걸어두시는데, 폭력의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걸어두세요. 평화의 상징.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겠노라고 해주시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하늘에 떡 걸어놓으신 거예요. 무지개를.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와 다름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시기보다 그들이 죄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신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 공로, 정성을 요구하시기보다 그분 스스로 먼저 행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로 찾아오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폭력적 승리를 자랑하기보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화를 위해 그분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뭐냐면,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주르륵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9장으로 끝나는 이 방주 이야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하더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정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9장에도 여전히 나타나요. 그러면 창세기 9장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또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의 정성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게 세월을 건너뛰어서 복음서로 가요. 그러면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인간에게 정성을 다하신 하나님.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정성을 요구하는 하나님일까요? 인간에게 정성을 다하신 하나님일까요? 인간에게 정성을 다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면서도 써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신실하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좀 쉽게 바꾸면 뭐냐면 여전하시네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하시네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창세기 9장에서도 여전하시네요. 하나님 9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서도 여전하시네요. 예언서에도 여전하시고 복음서에서도 여전하시고 서신서에서도 여전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창세기 9장에서 1장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흐름 속에서 아 하나님 여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교회에서는 약간 어려운 말로 그리고 약간 고급진 말로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전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언제 화를 낼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이 음식 먹고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셔요. 여전하지가 않으셔, 이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대근동의 다른 신들과 이게 되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굳이 비교하자면 요새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동네 야구부에 와가지고 거기서 던지는 동네 투수하고 사회인 야구 하시는 동네 투수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참 잘 던져 라고 말하는 그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의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신들밖에 그 죄적인 가치관밖에 모르니 내려오셔서 수준을 거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리맞추셔서 그 우리에게 차 봐라. 하나님이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이면서 동시에 창세기로부터 1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전하신지. 이 이야기를 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지으면서 여전하시네요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하시네요라고 안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한 존재가 둘이거든요. 여전한 존재가 둘이에요. 누구냐면 노아도 여전해요. 사람도 죄인도 여전합니다. 그게 이제 그 무지개를 하늘에 하나님의 화를 거시고 나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근동신화에서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온 그 영웅들은 신들로부터 아 그래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이 됐으니까 신격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영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비교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노아가 되게 훌륭하고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되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여지없이 부숴버려요.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고대 사회에서 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썩잖아 가만 놔두면. 근데 보존을 시켜야 되니까 건포도 만들거나 포도주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취했네. 포도주를 만들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번은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 보면 몇 년이 지난 거죠. 포도 농사가 몇 사이클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만취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름이 끊겨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고 경험해본 얘기면 안 돼요. 만취하셔서 필름이 끊겨요. 근데 이분이 주사가 있으셨어요. 옷을 벗어. 주사 취해가지고. 그래서 옷을 홀딱 벗고 자기 숙소에서 들어가서 자기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둘째 아들이라고 불리는 작은 아들이죠. 함이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들이 좀 덮어주고 그럴 만도 한데 요 인간이 이 여전한 인간이 가가지고 흉을 봐요. 이렇게 막 형들한테 얘기해. 아버지 지금 홀딱 벗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 두 명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간 다음에 옷을 이렇게 덮어드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게 있을 법한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죄인의 여전함이 고스란히 들어가요. 노아가 깹니다. 깨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악담에 악담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 악담의 대상이 잘못한 자기 작은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손자를 저주해요. 그 작은 아들의 아들을. 되게 이상한 할아버지예요. 이 여전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노아가 여전하구나.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노아는 고대근동 신화의 영웅이 아니었구나. 노아는 우리처럼 농사 지으면 포도주 마시고 주사 부리는 그런 사람이고, 노아는 여기서의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예요. 노아는 이걸 읽으면서 노아는 고대근동의 영웅처럼 뭔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친근한 나구나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한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전하신 하나님, 여전한 인간.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새끼 꼬듯이 이렇게 쭉 나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전하세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심지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참으로 여전해서 오늘도 죄, 내일도 죄, 모레도 죄, 끊임없이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노아가 바로 나구나. 노아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성의 여전함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스러움을 본받아 살아야겠구나라는 방향성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우리의 여전함이 끊임없이 그로부터 하나님스러움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랬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한 죄인과 여전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전하신 하나님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이게 마치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역사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인간이 여전하면 계속 여전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여전하지만 인간의 여전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인간을 결국 주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고 마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음 주에 창세기 10장에 또 나타나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어떤 것이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 그분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게 안 느껴질 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다. 찬양을 부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다. 내가 여전하듯이 그분은 여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여전하심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인됨의 여전함이 쓰러져 가기를 기도하고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의 여전하심이 나타나기를. 우리 안에 세상과 다름이 나타나기를. 그들과 하나님이 다르시듯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차이점을 짚어내고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알고 우리 삶에 그것들이 소화되어져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진짜 좋다.
좋다.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좋아서 다니는 거고 좋아서 믿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여전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는 거라고는 죄다 죄인의 여전함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여전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있는 죄의 가치관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다름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스러움을 살기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여전하심과 더불어 내 안의 여전함을 발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참으로 나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가시고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참으로 내가 주님을 믿기를 잘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스러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터전과 영역과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